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여름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 결정연구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8번은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인 기드온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메시지 8번은 로마 숫자가 4번까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인 기드온이 거둔 이 성공의 내재적인 의미 혹은 네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이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인 기드온의 이런 300명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이기는 이들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이기는 이들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 이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인 기드온이 실패한 이러한 내재적인 요인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자 4번은 특별히 이러한 기드온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한 엄격하게 통제받고 훈련해야 되는 2가지 항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는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엄격하게 통제받기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인 이 기드온이 거둔 성공의 내재적인 의미 혹은 4가지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은 여호와의 천사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용맹한 전사인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드온이 바로 용맹한 전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용맹한 전사였을까요? 그가 용맹한 전사가 된 것은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그런 뒤에 이 요새 꼭대기에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에게 제단을 가지런히 쌓으라고 이야기했죠.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도 찍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께서 기드온을 감싸셨다.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영이 바로 어떤 영입니까? 바로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이러한 경륜적인 영으로 충만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륜적인 영으로 여호와의 영께서 기드온을 이 감싼 그 결과가 바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인 이 기드온이 거둔 이 성공의 4가지 요소, 4가지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고 또한 우리도 체험하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을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어 그분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 모두는 그 영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열려 있고 할례 받고 정결하게 되고 기름 발라진 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한 요인은 기도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곧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살고 행한 것이죠.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어려운 요구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곧 율법의 각 방면을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고 활동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안팎으로 그 영으로 충만케 되고 충일케 채워지는 것을 체험함으로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유용성은 고난을 받았는가에 있지 않고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웠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유용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공한 요인은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바알, 곧 가나안 족속들의 최고 남성 신이죠. 이 제단을 헐고 또한 최고 여성 신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을 그분의 아내인 이스라엘과 음행을 저지르는 남자들로 간주하셨습니다. 내적으로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무엇이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대체하는 것들입니다. 넷째 기드온이 성공한 요인은 바로 자기의 아버지에게 있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림으로써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희생하고 또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누림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이익을 희생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네 가지 요인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께서 기드온을 감쌌습니다. 즉 경륜적인 영을 보상으로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로마자 2번이죠. 이기는 이들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이기는 이들의 선택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패배시키도록 기드온과 그와 함께 싸우는 300명을 선택하는 것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이들의 선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에서 20세가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군인들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6장이 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300명을 선택하시어 그들 전체를 위해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기드온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기는 이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 300명을 선택하는 것에서도 우리의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누림을 희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대항해 싸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나팔을 불렀을 때 몇 명이 반응했죠? 3만 2천 명이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2만 2천 명이 두려워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는 남아있는 10,000명의 사람들을 물을 마시도록 이끌어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개가 핥듯이 해로 물을 핥아 먹은 9,700명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오직 사사기 7장 6절을 볼 때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마신 300명만이 미디안과 싸우도록 하나님께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이러한 원칙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먼저 이기는 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자신이 가장 작은 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곧 자신을 알아야 하죠. 두 번째,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기는 이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모든 우상을 허물어뜨려야 하죠. 곧 우상을 제거함으로 밖으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를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선택의 결과로 이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먼저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이 2만 2천 명은 바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이러한 첫 번째 선택에서 그들은 선택받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택은 이 물을 마시는 작은 일의 근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요, 작은 일이 자주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행할 때 짐을 등에 지고 다녔습니다. 길에서 물을 마시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한 가지 방법은 짐을 내려놓고 입을 직접 대고 물을 마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짐을 내려놓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은 10,000명 중에 입에 물을 갖다 대고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었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사실 300명이었습니다. 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되었죠. 이것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십자가에 의해 처리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의해 처리받은 이러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의 처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두 번째 선택은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마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희생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된 이유는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된 300명은 사사기 9장 7장 9절부터 25절을 읽어볼 때
둥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한 사람처럼 함께 움직이고 함께 행동했습니다. 곧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미랄들인 이러한 믿는 이들이 고운 가루로 갈리어서 그 영을 상징하는 기름과 연합된 이런 둥근 보리떡 한 덩이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는 이들, 이러한 둥근 보리떡 한 덩이가 된 이 300명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분배받고 또 분배받음으로 조절되고 섞이고 십자가로 재지는 공과를 배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한 몸, 이 그 영 안에서의 하나 안에서 살았고 몸 안에서 단체적으로 삶으로써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고 그들은 단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적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고운 가루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이 이러한 십자가의 공과를 배웠을 뿐만이 아니라 또 기름이 되어진 것은 그들은 죽고 부활하신 이런 생명 주시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한 보리떡이 되어 전쟁할 때 한마음한 뜻으로 전쟁할 때 이기게 되었고 그 이김의 결과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부흥을 가져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300명의 용사처럼 단체적인 몸 안에서 이길 때 몸 전체가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제 안에서 한 보리떡으로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살며 함께 수고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인 기드온이 성공한 이후에 그는 실패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이 세 가지 내재적인 이유, 요인 때문입니다. 이 기드온의 큰 성공은요, 사실상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주기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러한 성공 후에 끔찍한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 실패에 감추어져 있는 이유, 이 세 가지 요인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사기 8장 16절과 17절을 볼 때 기드온은 인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돕지 않은 동족을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실패의 요인은 기드온은 육체의 정욕을 전혀 제한하지 않고 거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2절은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에게 아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라고 사사기 8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기드온이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을 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패에 감추어진 요인은 비록 기드온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거절하며 합당하게 행동하였지만 백성의 탈취물을 탐냈고 백성은 그것을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기드온이 실패한 이유의 내재적인 의미는 첫 번째, 인자하지 않아서 자신을 돕지 않은 동족을 죽였고, 두 번째는요, 육체의 정욕에 빠졌고, 세 번째는요, 그들의
금 귀고리를 받았죠. 이런 백성의 탈취물을 탐냈습니다. 이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예패인 좋은 땅을 누리는 것에 관한 책입니다. 이 기도원의 성공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탁월한 기회를 얻는 것을 말하지만, 기도원의 실패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번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방종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없어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재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두 문제에 있어서 엄격하게 통제받기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 왕은 많은 이방인 아내들을 둠으로써 우상을 숭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시작했었지만, 결국 그는 많은 이방인 아내를 둠으로써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을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그들은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되었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그들의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드온이 성공했을 때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죠. 그러나 기드온이 실패했을 때 그들은 누구와 연결되었을까요? 사탄에게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실패는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과 연결된 데에 기인합니다. 그가 사탄과 연결되어 있었을 때 그 결과는 살인이었고, 또한 정욕과 탐욕에 빠졌으며 우상 숭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부패시킨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시편 33편 12절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이혼할 권리가 없으며 주님을 저버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취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존경하며 주님을 중시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철저히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과 머리와 왕과 남편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 곧 모든 민족과 사회와 단체와 개인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